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3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귀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동이 들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전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한 글 더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같이 시작.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아멘. 여러분,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에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BC 629년에 10월 10일 밤에 이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이제 함락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벨사살 왕을 죽이면서 이제 바벨론은 멸망되어졌고,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페르시아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어지면서 메대 왕이었던 다리우스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렇듯이 시간은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도 변했지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왕도 변했습니다. 벨사살 왕이라는 왕에서 또한 이제 다리우스라는 왕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해가는데 오늘 다니엘 6장을 보게 되어지면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6장을 전체 한번 보면서 그러면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는 변함이 없는데요. 오늘 다니엘서 6장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 때 배경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 주실까요? 다른 신이나 다른 산에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다리우스 때 이제 법령을 하나 내렸는데 그건 30일 동안 다리우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런 금령을 이제 법령을 하나 제정해서 반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세상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려 미혹하기 위하여서 법들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 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다리우스 왕에게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사람을 향하는 이제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을 세상은 미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미혹하는 것들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라는 것입니다. 겸하여서. 그래서 이제 여기 뭐 평생토록 다리우스 왕에게만 이제 기도해라, 그것이 아니라 30일 동안만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30일 동안은 다리우스에게만 기도해라 해서 이제 세상은 늘 우리를 미혹할 때마다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러나 세상도 섬겨라, 겸하여 섬겨라, 이렇게 미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뿐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한번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4절과 5절입니다. 네, 오늘 뭐 앞뒤니까 찾으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비리와 검은고와 사헌근과 칠현금과 붕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느부갓네살 때도 이제 하나의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만든 큰 금신상에다가 절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어 금신상에만 절하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절도 하지만 이제 경배도 하지만 그러나 금신상에게도 경배하라,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단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때도 마찬가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메대 다리우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세상도 섬겨라. 예배도 드리고 세상도 즐겨라. 하나님께도 한 발 딛고 세상에도 한 발 딛어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져요. 이것은 바벨론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페르시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이 하나님 사람을 향한 그 태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제 세상도 섬겨라. 예배도 하지만 세상도 즐겨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겸하여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해라 라고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져요. 근데 결국 이것이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태도가 계속 변하지 않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부하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6장 18절입니다. 16절
6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 네, 여기 이제 밑줄 그어주세요.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먼저 던져 넣었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듯이 세상의 방식에 거부하게 되어지면 세상은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이제 이렇게 다리우스에게도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고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어지는 그 사단의 세상의 제한에 거부하게 되어지면 핍박하게 되어지고 박해하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3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3장 19절 20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3장 19절 20절. 네, 계속 오늘 6장 3장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 20절 같이 시작.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이제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절하는 것들을 거부하게 되어지자 오늘 이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밑줄 그어주세요. 거기 보게 되어지면 20절에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 그 결국 이제 그들이 거부하게 되어져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세상의 제한에 거부하게 되어지고 사단의 제한에 거부하게 되어지면 사단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어지고 박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 때는 바로 이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어떻게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어지고 이제 풀물에 던져 넣게 되어지고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서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시대에 또 동일하게 거부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핍박하면서 이제 사자굴에 그를 집어 넣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 페르시아 시대도 마찬가지,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바로 세상은 이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제 세상을 향한 태도 또한 변함이 없게 되어져요. 그런데 믿음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듯이 세상의 이제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미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의 정결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보게 되어지면 그에게 아무 실책이나 아무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고 아무 실책이나 아무 허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이제 살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자.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이렇게 이제 다리우스에게만 기도하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늘 하듯이 전에 하듯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믿음 가운데 어떤 결과가 있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은 늘 하듯이, 그리고 다니엘은 전에 하듯이 이제 아무런 이제 변함없이 자기 믿음의 이제 표현들을,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늘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늘. 우리 다니엘의 특징은 이제 오늘 6장을 보면 늘, 항상이라는 것 같아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워. 여기다가도 늘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오늘 다리우스 왕이 이제 다니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대가 늘 섬기는 하나님,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다리우스가 볼 때 다니엘은 늘 동일하게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어. 여기다 늘 동그라미 쳐주시고. 오늘 다리우스는 다니엘을 늘 이제 볼 때마다, 다니엘에게 말할 때마다 그대가 늘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은 늘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다리우스 왕이 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이란 말은 환경의 변화 상관없이 내가 어려울 때든지, 그리고 형통할 때든지, 아니면 내 안에 고난이 있을 때든지, 축복이 있을 때든지, 아니면 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든지, 아니면 내 안에 이제 활짝 열렸을 때든지, 내 안에 핍박이 있을 때든지, 아니면 내 안에 축복이 있을 때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늘 변함없이 다니엘은 그 믿음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오늘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의 특징을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도 오늘 다니엘처럼 이제 우리의 정결함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제 우리 한번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장 8절. 다니엘 1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마음을 먹고 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다니엘은 이때 15살이었잖아요. 15살 때 그가 뜻을 정합니다. 마음을 이제 정해요. 마음을 이제 먹어요.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리우스 왕 때 바로 BC 639년에는 다니엘이 몇 살 때예요? 80살 때. 65년이 지났어요. 65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정결함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뜻을 정한 믿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듯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이제 그의 정결함이 변함이 없었고 그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오늘 다니엘 6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 또한, 정결함 또한 변함이 없어요. 세 번째, 오늘 6장에 보면 변함이 없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그 변함이 없이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그를 인도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장으로 가보셔서 이제 보겠습니다. 6장 21절, 22절 같이 읽죠.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전사를 보내셔서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22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듯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 또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 입을 다 막아버려서 그 사자들로부터 이제 사자굴에서부터 다니엘을 구해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페르시아 때 다리우스 때뿐만 아니라 3장 2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3장 25절. 3장 25절. 같이 하면서 시작.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내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내 사람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밑줄 그어주시고,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금신상에 절하러 가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 세 친구들이 거부하게 되어지죠.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풀물 가운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요.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결박한 채로 이제 풀물에 집어넣었는데 결박이 풀려진 채로 아무런 상함도 없이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품 안에 안으셔서 그 풀물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믿음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붙드심도 변함이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변함이 없게 되어져요. 다리우스 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바벨론 때 느부갓네살 때 바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마찬가지였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봤던 것처럼 태초를 이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 계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시간과 영혼과의 차이는. 그 하나님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이런 결론을 내게 만들지요. 우리 같이 한번 6장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25절 20절 같이 해주시죠. 시작. 그때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에게 소설을 내렸다. 내 백성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밑줄거 주시고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제 다리우스 왕이 고백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듯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세상에 대하는 태도도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도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도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세계사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리우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이 다리우스가 하나님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변함이 없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기 원하시는 오늘 다니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3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29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3장 29절 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한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다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밑줄 그어주시고 끝에 보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믿음의 변함이 없었던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느부갓네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믿는 이제 사람을 구원할 신이 다시는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광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바로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야? 다니엘의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의 하나님이야?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어지면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향한 세상에 대하는 방식이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의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때나 로마 예수님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떠나게 하는 방법이 뭐였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겸하여. 하나님께도 한 발, 세상에 한 발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붙드심.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요. 그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던 이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분노불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셨고
다니엘은 사자굴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세상도 변함이 없고 사자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도 변함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나는 어떤가? 나는 내 믿음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정결함은 어떤가? 내 믿음은 어떤가? 변함이 없는가? 어제나 오늘 영혼들 변함이 없고 오늘 다니엘이 그 세상의 방식 가운데서 거부하면서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그가 했던 것처럼 그 변함없이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그 죽음 가운데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구하심은 늘 이런 거더라고요. 이제 사자굴에서 굴로부터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풀무불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 사자굴에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사자굴 속에서 그를 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풀무불에 안 던지게 해서 하실 수 있는데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진 가운데 그 속에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 이들의 믿음이 변함이 없는가? 이들의 정결함이 변함이 없는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8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봤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광야, 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단련해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으로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도 사단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을 그리고 마귀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우는 사자입니다. 우는 사자. 이 사자가 삼킬 사자가 아니에요. 우는 사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삼킬 수가 없어요. 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으르렁 으르렁 울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겁을 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겁을 주는 것이지 그들을 삼키는 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재어보는 거예요. 고난을 이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고난 가운데 광야길 가운데 걷게 하시는 것은 우는 사자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자는 여러분들을 삼킬 사자가 아닙니다. 우르렁 울면서 여러분들을 겁을 줄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손에 무엇도 빼앗을 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우는 사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믿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다니엘과 그 다니엘 셋중보였던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라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